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무리되는 방식입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제목이 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방식이었고요.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 가고 오늘은 마무리될 겁니다. 그럼 다음 주는 성극이네요. 그 다음 주 설교가 궁금하시죠? 그 다음 주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부록처럼 붙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대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들 이런 게 부록처럼 붙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는 오늘 말씀 43절 13장 1절부터 43절에서 거의 망라가 됩니다. 한 이렇게 탁 마무리가 되어가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처음에 1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래요.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쓰면 그냥 쭉 써내려갈 것 같죠. 아무도 그런 식으로 글 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게 영감으로 쓴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글 잘 쓰는 사람은 그냥 한 번에 쭉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일기장에나 그렇게 쓰는 거고요.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글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치는 거죠. 처음에 생각해서 틀을 다 잡아 놓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가 하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구조를 다 잡아 놓고요. 그러고도 또 쓰면서 고치고 하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됐으니까 그냥 붓을 탁 들자마자 쭉 내려 썼을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꼭 그렇게 역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우리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딱 서자마자 쭉 내려서 한 번에 그냥 긴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맞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단시키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재능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냥 원고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돼서 쫙 쏟아내는 그런 말씀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을지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이 도우시고 또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이건 그냥 쭉 내려 써갔으면 정말 천재죠. 굉장히 아주 정형적인 그냥 구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쭉 기록하면서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곳들이 5군데가 있고요. 그 5군데는 아주 균형 잡혀져 있습니다. 앞에 5장서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뒤에 23장부터 25장까지 거기도 3장이죠. 그렇게 양쪽에 끝이 있어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3에서 25장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짧죠. 그리고 18장, 여기 또 짧은 곳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산상수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양쪽 끝에다가 3장씩 놓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의 이야기입니다. 파송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파송, 용서, 그리고 한 중간 13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듣고 있는 이 13장에 또 비유를 통해서 몽땅 다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한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건 뭔가 하이라이트죠. 딱 중간에 그 얘기를 갖다 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태 이 설교 5개 앞뒤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요,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족보, 왕의 족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냐? 뭐 그러면서 왕,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다르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 그 왕이 오셨음을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28장은 뭐죠? 하나님이 여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젠 제대로 왕이시죠. 그 왕이 이제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위임하고 맡기시는 이야기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13장이 왕이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시작되는 방식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뿌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이 달려오면서 백마탄 무슨 군대가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방식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배웠었죠. 어떻게 완성되어 갑니까? 좋은 씨, 그것들이 하나하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는 자라고 또 거기에서 가라지도 자라지만 결국은 그 씨, 좋은 것에서 난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완성되어 가죠. 보이지 않아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갑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죠. 그 나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오늘 그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는 기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43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야기는 조금 섭섭해요. 왜냐하면 앞에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설명을 안 하셨으니 귀 있는 자 들으라고 고민해야 되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36절에서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아니 설명을 했으면 더 고민할 것 없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도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도 그냥 딱 들으면 시원하게 한 번에 딱 해결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민하고 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예요. 40절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림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먼저 좋은 것부터 하시죠. 43절 그 끝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의인들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겁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괜히 가슴이 좀 뿌듯하시죠.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정말로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눈부시게 빛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딴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건 그 왕이, 그 주인공이 그 나라를 이루실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고 이 꿈을 꾸십시오. 의인들이 해같이 빛날 겁니다. 사람들이 해같이 빛난다고 할 때 어쩌면 자기들이 갖게 될 뭔가 특권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같이 빛나면 뭔가 좀 뻑적지근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그러면 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의인들이 해같이 빛난다는 이야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좀 잘난 사람이 될 것 같고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엔 그런 생각을 가져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누구보다 더 밝아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고 정말 해같이 찬란한 무엇이 되려는 생각,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기뻐한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죠? 남들보다 더 잘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해같이 빛난다는 것에 여러분들 뭔가 남들보다 나아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쁜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기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잘남이, 우리 안에 멋짐이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잘남과 멋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반영하는 일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해같이 빛날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마무리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바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던 일, 그 본래 인간,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으셨죠. 그러니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여럿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쩌면 부분적인 모습을 담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림이 좀 그려져요. 우린 여전히 각각일 거고요. 여전히 다른 모습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을 반영할 겁니다. 마지막 그때가 됐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우리는 다 똑같아지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각각이고 여전히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다른 모습 안에서 한 분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냥 똑같은 인형들로 쭉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곡식 단들을 그냥 쌀자루 20개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에 온갖 수목과 꽃들이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각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또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의인들이 해같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겠구나. 각각은 다르지만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상에 없었던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셨던 그런 의인들,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정말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사람들, 그런 의인들, 그런 회복된 인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해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휴거, 거기에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 하나님이 도대체 악인들을 어떻게 낫지를 하실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태울까,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추수 마지막 때에 바라시고 목적하시는 바는 그 곡식들을 거두는 겁니다. 추수 때 당연히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우죠. 껍데기들은 다 태울 겁니다. 알곡만 모을 거예요. 그러니 추수의 목적은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거두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말세, 말세에 관한 책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시간이 어디서 뭐가 오고, 무슨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악인들이 고통당하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자극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극적인 책입니다. 자극적인 책이에요. 뭔가 사랑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거의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건 곡식들을 거두는 일이에요. 의인들이 해같이 빛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마무리되고 정말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 끝을 상상하고 꿈꾸시기 시작할 때 이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 이 의인들을 생각해 주셔요. 그때는 우리였으면 좋겠죠. 그 의인들이 나중에 그 얘기 하겠지만 우리기를 바라는 그 의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거둬낸 그 곡식의 그 알곡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거울들이 될 겁니다.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왜 이분을 그렇게 예배하고 또 이분을 그렇게 섬겼는지 그것들을 나타내는 인류,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그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것 아니에요. 무슨 아주 삐까번쩍한 건물, 맨션, 여러분들 그것들 기대하시면 오늘 여기 이 말씀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두 카테고리 딱 나눠서 얘기하시는데요. 의인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우리로 꿈꾸게 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가슴 벅차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걸 기대하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왕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바라는 건 여기 말하는 그 의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기를 바라요. 그들이 해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신지가 우리를 통해서, 그 의인들을 통해서 빛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 변화가, 그 마무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죠. 마무리되는 방식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일은 심판과 함께 올 거예요. 40절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43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41절 42절 보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의인들이 해같이 빛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량으로 따지자면 더 바라는 건 43절이지만 중요하니까 뒤에 두셨겠죠. 양으로 보면 41절 42절이 더 많습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림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의 날에 어떻게 악인들이 죽어갈 거고 얼마나 고통받을 거고 그때 어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23장 25장 말씀 읽을 때요, 이 말씀들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는 교리, 심판의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흥미 위주로 포르노그래피처럼 정말로 의인이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보다 더 주목받는 그런 어떤 그런 부류들, 아니면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심판 그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것들을 부인하려고 해요. 부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죠. 예수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심판 그런 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아니 그럼 여기는 이 본문 41절 42절 같은 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피해 나가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 밑바탕에 있는 논리는 이런 식입니다. 뭐냐 하면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는 태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그 모든 가라지가 다 곡식으로 변할 때까지 추수를 연기하고 기다리실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니라 모두를 구원해내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따뜻하고요, 사실은 신화적이고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하지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유리한지,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상 자체는 그래요.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사랑 많으시니
여기 있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라고, 결국은 가라지가 다 곡식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거라고. 여기 막 섞여 있죠. 어떻게 가라지가 곡식이 됩니까? 이상하죠. 근데 거기 깔려 있는 생각은 뭐예요? 윤회예요. 윤회도 아니면 뭐 연옥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섞어놔야 겨우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교리를 부인하고 벗어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려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셔요. 심판의 그림들을 분명히 그리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싫어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들 중에서 몇 가지는 말이 안 되고 또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신대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이올지언정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아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을 심판할 거예요. 영원한 불에 집어넣고 넘겨놓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라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4만 4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몽땅 다 무슨 유황불에 집어 던지시고 그것으로 14만 4천을 구원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숫자 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심판하셔요. 하지만 그런 엉터리 그림, 그 그림을 그리며 그 심판에 즐거워하든지 아니면 그 심판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편 극단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오냐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그냥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 주고 끝까지 그냥,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끔 망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금 계셔요. 계속해서 오냐 하고 뭐 말도 안 돼도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끌어안고 그냥 그러면서 아이들을 망치는 뭐 그런 심판이 그 맥락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로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악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악한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고 이 악이 뭐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금방 별것 아닌 것으로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 그런 심판은 없을 거라고들 말하지만 세상의 악이 얼마나 교묘하고 가증스럽고 그리고 심각한지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악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참혹한 악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 잡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그런 악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신기루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세상이 그냥 농담인지, 이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그래야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악은 그렇게 처절하고 잔인하고 생생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니가 그런 악이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삶과 에너지를 몽땅 다 악을 만들고 그리고 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고 또 그 악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그 악한 길로 유혹하고 결국은 세상과 인류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을 창조주 하나님이 정복하지 않으시고도 세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건 거의 모순이에요.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참혹하고 그 질기고 그리고 악한 그 악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셔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예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오해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네요. 속 시원하신가요? 마무리의 때 심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피하고 싶고 또 피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라 해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속 후련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는 의인들 해처럼 빛날 거고 저것들은 심판받을 거고. 여러분들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참혹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심판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산상수훈 생각해 보셔. 산상수훈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래요. 라가라는 게 욕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욕하는 사람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그만 말 하나, 우리의 허튼 소리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떨리죠? 이거 뭐지? 이게 심판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여기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사심으로, 칭의로 여러 가지 답들이 있지만 그 답들은 다 뒤쪽에 남겨져 있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그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두 개의 카테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풀무불에서 불태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인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이 둘을 그냥 극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 비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오늘 이 비유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해같이 빛날 거예요. 악인은 불탈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산상수훈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 있을지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보내는 이는 인자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그리고 누가 악인일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난 당연히 의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 이 말씀에 말하는 바는 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둘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요, 인자라고 하는 이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41절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질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이제 누구에게? 인자에게 맡기셨어요. 인자라고 불려주신 그분은 이 땅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심판자로 서십니다. 인자는 좋은 씨앗을 뿌리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판단할 겁니다. 우리는 인자가 심으신 그 좋은 씨앗, 의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그때 해같이 빛나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적어도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판단입니다. 판단은 하나님 몫이고 그 판단은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인자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났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시죠. 인자가 수수께끼를 내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라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심판자가, 그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100% 우리가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무리하는 그때 해같이 빛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믿음으로 확신하고 소망을 두며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오늘 이 말씀의 그냥 톤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데 있는 말씀들은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41절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 뭐 이렇게 돼 있죠. 인자라는 말이 뭐 아주 여기 있는 식으로 나오는 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보면 그 인자 같은 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짐승들 심판하고 다스릴 권한을 가진 그런 능력자예요. 그 능력의 구원자, 심판자, 그게 인자 같은 입니다. 인자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무불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의 3장에 나와요. 또 해처럼 빛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처럼 빛난다는 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인자, 풀무, 해같이 빛난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겁니다. 딴 데도 있겠죠?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그 해시태그가 붙어는 그 연관, 그 검색어 요거 3개 때리면요 그냥 바로 나오는 게 다니엘입니다. 딴 데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숫자 70 곱하기 7, 71회죠. 70 곱하기 7이라는 것. 그래서 77이 49, 490년. 우리가 뭐죠? 잡혀가서 490년, 그 연도를 언제 잡는지를 모르지만 490년이면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대, 언저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간대, 이 언저리 언젠가에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71회, 70 곱하기 70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일을 보내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악한 우리를 압제했던 모든 짐승 같은 힘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고 우리에게 새 나라를 주실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던 시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요,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너네들이 바라는 대로 인자가 올 거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풀무 있을 거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같이 빛나는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은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악인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 생각들 너희 생각대로는 아닐 거랍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누가복음 이번 아까 오후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시는 일은 다 뒤집는 일이에요. 오히려 죄인들이, 오히려 죄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를 사랑하며 새 삶을 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라. 악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너희의 생각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마지막 날에 부으신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는 마지막 날에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 그것들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생각 중에 하나가 속도예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죠.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건 그렇게 겨자나무가 자라듯이, 누룩이 퍼지듯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새로워지고 자라나는 것, 생각보다 훨씬 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속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무리되는 방식, 그 방식 자체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원수들의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높은 지위에서, 유대인들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뭔가가 돼서 크게 떵떵거리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큰소리 빵빵 치며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다니엘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그래, 니네들이 기다렸던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마무리된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니들 생각 그대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아니면 어찌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은 다 수수께끼에 감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대대로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이 알려졌어요. 모든 권세, 그것들은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에게 귀 기울이셔요.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나를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요, 정말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목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정말로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는 분입니다. 그러니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내 뜻대로는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은 주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셔요. 우리는 그냥 단박에 약속 하나 받고 끝냈으면 좋겠죠. 너희들이 의인이다, 자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계속해서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에게 무슨 주머니 하나를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 끝내봐라 하고 뭘 주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비책을 알려주시고 그거 알아서 이제 오면 된다라고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집까지 가야 되는 그곳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가십니다. 그렇게 가는 그 마지막에 우리는 의인들 아버지의 집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그 마지막 완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자의 판단 바깥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건 자기들의 판단이지 판단은 누가? 인자가 판단합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귀 기울이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마지막에 기대가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바라시지 않기 때문이요. 세상에서 1등 하라고 하신 적 없으셔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귀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셨고 내가 말한다고 얘기하시죠.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 도움을 구하셔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안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셔요. 성령님 환영하시고 순종하기 시작하시고 주가 하시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순종으로 결단으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왜 우리의 귀를 여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눈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씩 들려요. 하나씩 들리고 하나씩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꿈꾸고 기대하기 시작하셔요. 의인이 해같이 빛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참되신가, 진실하신가, 그 은혜로우신가,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 사람들, 그 사람들로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무리가, 또 내 인생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마무리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내가 의인으로 해같이 빛날 것을 기대하셔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정말로 인자 되신 그 왕을, 내 구원자를 내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접하고 그분 따라가는 내 삶을 통하여 심판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삶, 그 삶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서로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인들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갈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꾸는 꿈들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꿈꾸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판단, 내 생각,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과 세상의 말들 아니라 주께서, 인자께서, 왕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오니 주여 이 기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해같이 빛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복된 인격, 아버지 복된 존재의 꿈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꾸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